자리에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 드림으로 주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앞에서 우리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보를 수촉하라. 그의 이름을 미워하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서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리라. 그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노력하는 자들의 것은 그가는 땅이로다. 하나님은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9장 하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이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좌로우로 흔들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까운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술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채워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호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관계들이 좋아지며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로 아름다운 가정들과 아버지 형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의 뒤로 묶으시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럴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며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대본호의 104회 정기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당일간 기원교회당에서 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영광으로 받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께서 구워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복잡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주일의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할렐루야.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서 감기에 걸리고 고열에 의하여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고 맙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8,000여 편의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시를 곡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녀가 90세가 가까워지는 그런 이 생일날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당연한 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답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크로스비 여사는 나는 지금처럼 장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이 찬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원작에는 제목이 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쳐 가지 마옵소서, 그것이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후렴에서도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곁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셨던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던 두 소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호함을 쳤는데 그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여기에 우리에게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담고 외쳤던 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앉았다. 길가에 앉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구걸하였던 그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의하여서 문이 밝아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비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인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한 절망감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 이와 같이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생, 사단에 매여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앞길로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쳐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시간,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답답함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와 같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머물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도록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집 근처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오셔서, 나의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셔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수렘 여인이 엘리사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오셔서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십시오, 여유의 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침상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엘리사를 초대했지요.
지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죠. 그래서 자녀 없는 그 집에 엘리사의 기도로 통하여서 자식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자식이 죽게 되어질 때에 엘리사를 초대해서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무인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 하늘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는 행동은 그 비행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고 머물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달프게 방법을 강구하고 소리치고 그러지요. 이 소경들의 삶은 절박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주님 지나가시는 것을 막고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제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내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머물러 주옵소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소경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이 소경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가로막고 섰음으로 통하여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복을 받았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시고 지나가시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나에게 머물러 서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가 뭐냐 하면 지렁이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볼품없는 존재요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기껏해야 낚싯대에 미끼로 쓸 것밖에 없는 그와 같이 무가치한 자인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가로막고 머물러 쓰게 만들었던 이 두 소경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머물러 섰을까 보면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머물러 서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나치지 아니하고 머물러 서셨던 것은 그들의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 소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서서서
그들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다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해결받지 못할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소경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문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들어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올라오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소문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물리를 걸으셨다, 뭐 이런 소문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떠돌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귀는 멀쩡합니다. 입도 멀쩡하지.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앉아서 구걸하는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압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깡촌입니다. 깡촌. 그래서 와서 예수를 한번 와서 봐라, 한번 만나봐라, 그런 다른 분과 다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선이 나겠느냐, 그런 의가 나타나겠느냐, 그런 인물이 나타나겠느냐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고 넉넉한 그런 곳이 아니라 깡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에 높이는 말이 아니고 좀 이렇게 바른 그런 말로 쓰지 않습니까? 촌놈이라는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 예수를 무시하는 말로 썼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외쳤던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그것을 안 것은 육체적인 지혜로 너의 생각으로 통하여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하시는 복을 주셨죠.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 이 고백, 우리의 고백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머물도록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앞에 나에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면 우리 인생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호텔에는 보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이든지 다 열리는 키가 있지. 예수님이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이 손 대이시면,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바라보시면 다 해결된다 하는 것.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항상 내 곁을 지나쳐 버리시는 주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서시게 못 만드는 것이 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기적, 문제 해결의 그 진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억울함의 문제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한없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라와 리브가 한나 같은 여인들은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들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때에 자녀가 생산되었지. 사렙단 여인이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불안 가운데, 가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되어서 가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굶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소경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서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눈을 만지실 때에 앞을 보게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머물러 서신다. 두 번째로 주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었던 것은 부르짖는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소리를 질렀다 하는 이 말로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을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외쳤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듣기 거북할 정도로 엄청난 비명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그런 소리 지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그 간절함. 제발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원하심을 기도할 때에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주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그와 같이 이 두 소경이 처음부터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비명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질렀던 그들이었는데 주변에 방해하는 일을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방해 요소가 있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반드시 뭔가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지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극복하면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지나가버리고 마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소경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서도록 만들었던 그 이유는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자들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구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372회나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짖어라.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부르짖어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래서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을 들어달라 그렇게 했지만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돈 받고 또 뭔가 자기 이익되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 억울한 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귀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원하고 간구하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었지. 그와 같이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셔서 나를 바라보신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만 보시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이스 페르시발이라는 이 캐나다의 운동 경기에 이름난 그런 코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운동에 관한 그런 이 과학적인 분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누구나 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멈추지 말라. 멈추지 아니하면 동일한 운동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좀 디다고 복잡하다고 자꾸 쉬는 것이 있지. 멈추지 않고 하면 내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신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두 소경이 간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지.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중으로 이거를 끝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해는 기울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얄로운 골짜기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넘어가던 해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로 통하여 넘어가지 않는 그 해로 통하여서 대성을 거두었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 그런데 이 두 소경의 기도는 이 태양을 멈춘 그 기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을 만드신 그분을 멈추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와 같은 이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게 했다. 우리도 이 두 소경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서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예배의 시간,
항상 내 앞에 몰무셔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와 나의 육적인 상태를 관심 있게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머물러 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가옵소서. 가지 마시고 어떠는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스터 키로 날마다 찾아오고 만나는 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자들로 살아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소경의 그 절박함 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통하여 지나가시는 주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므로 주님 앞에 어루만짐을 당하고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머물러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며 모든 문제인 마스터키가 되신 주님으로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309장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유리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당부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눈이 내려주시고 그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이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흘리는 소나비 지금 높죠 기대로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인상이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감화 감동하심이 마스터 키 되신 주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